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는 천재화가 그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찾아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장면,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최초의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윗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또 성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사람이 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하단 밑에 보면 해골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 부패가 되어 남아있는 해골이 그 하단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해골, 그 위에 그 흐릿하게 글씨가 써 있는데 이런 뜻의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하죠. 나 역시 한때 지금 당신과 같았고 당신 역시 언젠가는 지금의 나의 길을 나와 같을 겁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이 살아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당신도 죽어서 이 자리에 누워 부패되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마사초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리석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알아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보면 그 끝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내가 소유하고 또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분명히 언젠가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이 있다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때가 그 끝이 있다고. 네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네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 끝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모든 만물은 만사에 때가 있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 라고 말해요.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말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볼 때 끝종자, 말끝, 그 끝말자거든요. 그러니까 끝이다. 그 말. 끝이 있다. 그 말. 다른 종교 속에서는 그 끝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독교는 모든 것들에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끝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분명히 매듭을 짓는 끝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온 우주의 종말이 있죠. 근데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자꾸 성경 이고 저것을 찾아서 그 날들을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온 우주의 그 끝,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와 함께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끝이 분명히 온다?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다. 많이 살면 120년을 요새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한번 태어난 것은 죽는 때가 온다. 그것이 끝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삶의 끝자락, 그 끝이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런 의미 속에서 내 개인의, 개인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의 종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 죽음, 내가 사는 내 끝나는 그 날은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그 관심보다도 내가 남아있는 날수 속에서 내 끝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까지 읽으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그 종말, 내 삶의 종말, 그 끝인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언젠가는 올 그 끝, 그 끝날, 그 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들이 언젠가 내 생의 종말, 내 생의 끝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끝자락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